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심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적합한 시기에 이루어질 공의로운 심판을 사람들이 겪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재판을 떠올려 봐도 재판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내용도 바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땅의 기둥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기를 넘기고 내용이 잘못된 심판이 성황하여 이 땅이 요동하고 백성이 흔들리곤 합니다. 고대에는 땅 아래로 기둥이 놓여 있어 마치 책상처럼 버틴다고 여긴 듯 합니다. 사무엘서나 욥기에서의 그 땅의 기반을 오늘 시편에서는 기둥에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헌법이 흔들리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요동칠 때 국가의 기둥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기둥은 오늘 말씀에서 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뿔이 바른 방향이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서 땅에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더 이상 뽐내지 말라 하셨고 악한 자들에게 이르길
너희 뿔을 들어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악용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의 심판을 염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요. 기름을 담아서 임직의 의미로 붓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뿔이 각 사람이나 동물에게 비유될 때에는 하나님이 높이시거나 낮추실 때 사용됩니다. 구약 열왕기서에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왕이 적군 아람을 찔러 쪼개는 상징으로 예언을 합니다. 또한 뿔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 율법서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단의 모서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뿔에 끈을 묶어서 필요시 어떤 물건을 매는 일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왕권 시대에 뿔을 붙잡은 사람은 도피성처럼 정확한 심판을 위해 잘못된 죽음을 우선 모면하기도 합니다. 뿔은 각 민족의 제사에서 능력과 왕성함을 상징하기에 그 제단의 뿔들을 하나님이 꺾어 땅에 떨어뜨리신다는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모스 3장 13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아멘. 또한 뿔은 악기로도 사용되어 제사장들이 신호를 알리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뿔이 다양하게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뿔이 종합적으로는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능력을 상징한다면 그 뿔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굽히지 않는 목을 펴고 있는 오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가까워 감사하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적당한 때 이루어진다는 의미일진데, 내 뿔의 지향점이 여호와께 오히려 대항하는 것이 된다면 주님은 그 뿔을 땅에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그 대항의 의미는 함께 읽어보았던 아모스 말씀에 제단의 뿔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학대와 포학과 겁탈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의 구약의 예언자들은 남유다이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뿔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 여호와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뿔이 되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일상에 깨진 균형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부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뿔의 방향성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떳떳한 사람은 그 뿔이 지속될 것이요, 삶이 주님을 대적하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예언자의 책망과 함께 그 뿔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설 땅을 붙드시고 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지반이 횡포와 억압으로 흔들림은 사람들의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뿔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회의 억압과 횡포를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기도자가 될 때 주님께서 그 의인들을 붙드시며 그들의 뿔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수도인데도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이웃의 소문이 나서 결국 그들이 뿔의 방향성에 대한 예언자들이 질책을 합니다. 종교 중심지인 베델에서는 그 뿔이 땅에 떨어질 만큼 부패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은 비단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오늘 우리네 교회에도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며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의 뿔의 방향이 바른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5편 8절은 잔은 진노를 뜻합니다. 주님의 잔은 구원의 잔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행한 그릇된 뿔의 방향성으로 인한 열매들은 주님의 진노의 잔에 넘치도록 그대로 담겨서 바로 그러한 뿔을 든 자들은 그 잔의 찌꺼기까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뿔은 주님께 세움받든지 잘라지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뿔의 방향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르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세움받는 사람이 되고 잘라짐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뿔의 방향성이 주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방향성이 되어 우리의 뿔이 주님으로 인해 높임받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